자, 오늘 6.25가 일어난 지 이제 만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세계 전쟁사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 그 강대국들,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터키,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기타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사생 결단하고 이렇게 싸운 전쟁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연합군들만 참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도 수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물적 양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연관된 나라들 다 합치면은 놀랍게도 거의 80여 개 되는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유교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가장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특성상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주변에 워낙 극성 맞고 사나운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원치 않는 전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더 많이 죽은 전쟁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각각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10세기 말과 11세기 초 사이에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찌나 치열했든지 무려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만 명. 그 당시 조그만 나라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또 조선시대에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무려 4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죽었을 것이다 하고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인구조사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중종 때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때 조선 인구가 약 11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인 인조 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는 불과 10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선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팍 줄어버렸느냐? 전쟁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병자호란 같은 것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통계가 받기 전에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럼 6.25 전쟁 때는 얼마나 죽었을까? 공식적으로는 139만 명 정도가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39만 명.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은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죽은 사람 말고도 다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도 다 합쳐버리면 공식적인 피해자만 거의 39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 큰 전쟁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나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엄연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38선이라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도 남북 간의 중무장 병력들이 70년까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25 때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기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재래식 무기만 다 사용을 해도 이 좁은 한반도를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갖게 되었어요. 핵까지 갖게 되었어요.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북한이 거의 실전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 핵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마 미국도 두려워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곧 개발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6차 핵실험, 7차 실험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커트 미사일을 때려 쏘면 우리나라 바로 그냥 초토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나 심각한 일인데 그걸 막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제발 같은 민족끼리 이 좁은 땅에서 막 핵을 가지고 쏘고 이러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거의 돌이킬 수 없을 것까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좁은 땅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김일성 우상화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 가증한 해괴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남한 땅은 물신이라고 하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돈신이 지배하는 게 우리 남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돈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보기 드문 음란공화국, 불륜공화국, 도처 못해리고 수많은 음란 불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증된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는 동성애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나 가증한 죄들을 많이 짓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또 하나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맨 마지막에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특히 소돔성은 워낙 동성애가 창궐해 있었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까지 그걸 어쩌하지 못해요. 용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동성애를 하든 말든 국가 공권력이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소도미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도미스트. 이 소도미스트라는 말이 영어로 동성주의자다, 동성애주의자다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동성애인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보호해주고 오히려 조장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의 실패로 끝나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역사가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들어선 진보 정권이 이전의 보수 정권보다 잘만해진다면 그만큼 나라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영적으로 아주 우려하고 있는 것, 저뿐이 아니고 많은 목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동성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이상하게 진보 진영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은 의료인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장 광장에서 또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동성애가 인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라 본다는 것은 이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을 매도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소수자니까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점점 동성애 미화로 나타나고 매스컴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아예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보호해주고 오히려 조장까지 하는 바람에 동성애들이 살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 때도 동성애를 하겠다고 막 때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쁜 남자를 보면은 서로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난리들이 납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막 때를 지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막 그 집단 성폭행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내 이 더러운 성을 심판하겠다. 이 유황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읽은 다음 장의 19장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 성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고대 세계의 핵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쏟아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환장들을 하면서 그런 미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유황불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핵폭탄이 있습니다. 설마다 설마가 사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류는 한 번 개발한 무기는 반드시 꼭 써먹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 개발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폐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기를 만들어 꼭 써먹었습니다. 미국도 핵폭탄을 사용해서 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 데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우리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그 70년이라는 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때 한번 써먹고 더 이상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일단 한번 써보니까 그 위력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감히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다 뿐이지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또 쓸 것입니다. 핵무기를. 이렇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손에 쥐게 되면 언젠가는 꼭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꼭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설마니 북한도 우리한 동족인데 우리한테 핵을 쏘겠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만약에 핵무기가 주어져 있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00% 쐈을 것입니다. 100% 핵을 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반드시 100% 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핵무기가 북한 땅에 이제 30살 갓 넘은 새파란 김정은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쥐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인물이고 그동안 어떤 짓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뉴스화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성에만 유황불의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소돔성에 닥쳐오는 위기를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악한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제 곧 유황불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로 바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3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타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도 살고 있습니다.
내 조카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조카 롯을 봐서라도 유황불 심판문은 거두어달라고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재벌이었습니다.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 일대의 네오라는 목축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들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조그만 장사하고 조그만 직장을 다녀도 기도할 것이 많은데 아주 거부였습니다. 수천 수만의 양떼를 거느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위기에 처하니까 다 제쳐놓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요새 세상 살기가 워낙 힘드니까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으세요. 저도 기도할 것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할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우리들의 건강 문제 정말 기도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 때는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미래도 모조리 잘못되는 것입니다.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 내전이라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전 국민들이 난민이들 이리저리 떠돌고 애들은 막 바다에 빠져 죽고 여자들은 피난가다 성폭행에 당해 죽고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일 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면 바로 그 짝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이 나라 인족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남신이 없지만 내가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이고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늘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이러면서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디모데야, 네가 특별히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할 사람은 높은 사람들이다.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해 주어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필이면 높은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되고 하셔서 우리같이 별거린 사람들은 그저 그렇고 높은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을 대통령, 장관,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몽땅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특별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이 회담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일이고 우리 모두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대통령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걸 위해서는 그리 많이 기도하지 않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반성급한 게 내 문제니까 늘 기도하는 게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집,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맨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타적인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를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릴 적에 내 기도까지 더 빨리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의인들을 찾아내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의인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당시 소돔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돔성 하면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홍콩 같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인데 5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최소한 50명 정도의 의인들은 있을 것이다. 소돔성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함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 사회에 약 10% 정도 되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회는 어지간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 몇 프로일까요? 약 4%. 소금 성분이 4%. 근데 그 4%밖에 안 되는 소금 성분이 이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나라, 어떠한 사회든 약 10% 정도만이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면은 그 사회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 이상의 타락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은 개신교 인구가 약 19.7%라고 하고 천주교 인구가 약 7.9%라고 합니다. 다 합치면은 약 27.6%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썩고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바르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의로운 공직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청문회 때문에 시끄러운데 물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선으로 삼거나 발목 잡기라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이전 정권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능하면서도 정의롭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털어서 먼저 내는 사람 어디 있냐?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이제까지처럼 대충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 위성적인 사람들을 얼렁뚱땅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떵떵거리고서 내버려두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공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 하나만이라도 바로 서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인은 용서하지 못하세요. 불의는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습니다. 공의라는 속성과 사랑의 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찾아올 수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의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 성에서 50명만 찾아내도 용서해 주겠다. 그 나라 용서해 주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유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라도 살려주고 싶어 하시고 구원해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신 분이시지 무조건 벌주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찾다가 그 성에 의인 50명에서 5명 빠지면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깎아내리죠. 3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심이 좋아가지고 3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다 하나님 20명이요. 2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가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10명 어떻게 했습니까? 10명.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인데 조카 롯이 있지 않냐. 롯이 그동안 살면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놨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10명 전도하지 못했겠냐. 10명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10명 있을 것이다. 됐다. 하고 기도를 그만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큰 성에 10명도 없어. 10명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10명도 없었어. 10명도. 그래서 완전히 구세불능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고 잿더미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번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만약에 그 성에 한 명, 10명이 아니고 딱 한 명의 의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단 한 사람만 그 성에 남아 있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비극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야 너는 빨리 예루살렘 시내로 가가지고 그 넓은 곳을 찾아봐라. 한번 네가 찾아봐라.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자, 그 의로운 사람을 한 명만이라도 찾아낸다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찌나 타락해 있었던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작정을 합니다. 모조리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빨리 가봐라. 빨리 예루살렘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찾아봐라. 네가 만약에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에 그 큰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도 의인도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성전까지 모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다른 식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산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 같은 모습으로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나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 탓할 거 없어요. 너무 남편 탓하고 마누라 탓하고 애들 탓하고 이럴 거 없습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바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고생을 다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 탓이다 이럴 것 없이 나 하나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남 욕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제일 쉬운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은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남 욕하고 비판하는 건 제일 잘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입만 열면 뭐하죠? 입만 열면 정치하는 사람 욕하고 재벌들 욕하고 계속 욕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나?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 욕하고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바르게 살아라. 아무리 다른 식구들이 죄 짓고 잘못 살아도 내가 너 하나 보고 차마 너희 집안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차마 네 직장과 사업과 네가 살고 나라 심판하지 못하도록 제발 너 하나만이라도 그런 의인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자, 지금 예배당이잖아요. 이 예배당에 만약에 정전이 되어서 불이 팍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깜깜해질 것입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나 촛불을 탁 켜요. 그러면 촛불 하나의 밝기만큼 환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또 촛불 하나 탁 킵니다. 그럼 2개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켜면 3개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촛불 하나를 탁 켜면은 이 자리가 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타락하고 음란하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촛불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촛불 하나 우리가 켜면 마침내 이 세상도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깜깜하다고 그저 너도 죽일 놈 나도 죽일 놈 이러고 욕하고 비판하고 살아가지 못하 나 하나 말 없이 묵묵히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촛불을 밝히고 나 하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못할지라도 그저 작은 촛불이 되어서 촛불 하나만큼의 빛을 비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드시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둠은 저만큼 올라갈 것이고 세상은 더 환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핵폭탄도 사라질 것이고 휴전소도 무너질 것이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통일도 되고 저 북한 땅에 마침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울려 퍼지는 그 꿈 같은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속히 맞이하고 싶으면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다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다, 이것을 깨닫고 첫 번째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이 많이 세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남 탓할 것 없이 나 하나라도 바로 서도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양준영 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